예배 자리에 모두 참여한 성도님들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또 이 시간도 전하는 말씀 위에 그 말씀의 능력과 또 그 말씀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닫혀진 마음이 있다면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은 것을 보고 있어도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는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만 찾고 어떤 사람은 되는 것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가능을 찾고 어떤 사람은 가능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찾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해석이 결론이 다르다는 거죠. 더 나은 측면을 바라보는 사람과 전혀 낫지 않은 측면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나는 항상 가능성을 찾는가? 나는 행복을 찾는가? 나는 어떤 쪽에 속해 있는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땅을 정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을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40일이라는 이제 시간을 부여한 다음에 그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정탐꾼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람 중에 2개의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한 그룹을 이룹니다. 이들의 보고는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결론이 그려지실 수도 있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굉장히 악평이었죠. 악평. 성경에서도 말했듯이 악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저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다. 저 성읍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들은 막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과 같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의 메뚜기 떼와 같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저기에 들어갈 무언가 확률이 제로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에 믿음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들의 입의 고백에서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확신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10명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악한 평가만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껏 보여주셨던 기적의 역사들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펼쳐주시고 굉장히 여러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그런 말씀과 기적의 사건들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현실의 문제가 내 눈앞에 바로 직시하게 되니까 깜깜해져 버렸어요. 깜깜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세우신 언약이 있었어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 광대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살려달라 고통의 부르짖음에 막 힘겨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이 언약적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거죠.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세워두신 거죠.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위기가 생기니까 내가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생각과 경험과 내 스스로의 지식으로 결론이 나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뭐냐?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악평을 늘어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뒤에 두 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근데 누구도 그 2명 빼고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 10명의 악평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들의 말에 동조했다는 거죠. 그들의 말에 수긍이 갔다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어려워. 우리는 저 땅 못 들어갈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해. 그러니까 동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였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했어요.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다는 거죠. 이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에 손을 들어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겠다. 이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가 닥쳐왔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선택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숱한 참혹한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결국엔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 그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인 걸 믿는다면 그 사람의 고백에서 나 그냥 예전으로 돌아갈래. 나 죄 짓던 그런 문화와 습관들, 그냥 나 예전으로 돌아갈래. 나 세상으로 돌아갈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면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 뭐냐? 그냥 머리로서 상상으로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새기는 거예요.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처절하게 만나주시고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경험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그저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니까 그냥 어영부영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죠. 그 학생들한테 첫 설교 때부터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서 우리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어떤 교단이냐,
뿌리를 좀 얘기를 해주고,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 안 했죠, 그렇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해산됐었죠,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리고 광복하고 다시 재건이 됐기 때문에 정통 교단 중에서 교세가 작아요. 근데 성결교단,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왜 또 교세가 작느냐? 기성과 1961년에 나눠졌어요. WCC.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세계 교회 연합. 근데 거기에 이단들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숱한 더러운 그런 종교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교단들도 가입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교단은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왜? 복음을 사수하자. 그래서 우리 교단을 복음주의, 보수주의라고 하죠. 복음을 사수하자. 복음을 사수하자. 영적인 분별력,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많은 다수가 그게 맞다고 해서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반드시 이게 옳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앞으로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저기서 막 저기에 막 주님이 있다. 저기에 주님이 있다.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있어요. 뭐냐? 우르르 성도. 괜찮죠? 우르르 성도가 앞으로 더 심각하게 많아질 거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날 때 그럼 우르르르. 야, 여기 말씀이 좋대. 우르르르. 야, 여기 괜찮대. 우르르르. 분별력. 그건 어디서부터 나오냐? 믿음과 확신에서부터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 거기서부터 분별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니까, 논리적이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기 두 사람의 보고는 이전에 10명의 보고와는 다릅니다. 달라요. 이 고백 속에서 뭐가 느껴지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가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믿음이 느껴져야 되고 확신이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고백으로도 나올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찬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에게도 예를 들었지만 조그만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깨트려요. 왜? 크게 써야 되니까. 그러면 전에 작았던 물에 가득 찼던 물이 이게 깨지고 좀 더 큰 그릇에 차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럼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훈련도 해야 되고 어려움도 이겨내야 되고 그럼 다시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고 하나님은 그릇을 또 깨트리죠. 왜? 사용해야 되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은 고백이 달랐다. 고백이 달랐다. 그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고백이 다른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면 나의 고백부터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겠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보고가 달라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보고가 달라요. 왜? 14장 24절 성경에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구약 218쪽.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뭐가 달랐다고요?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저 그 악평을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동조하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달랐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달랐다. 마음은 해석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말씀을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엔 마른 뼈의 상태예요. 근데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가죽이 덮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 구절에 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땐 완벽하게 좀 재건이 되고 회복된 것 같은데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생기라는 거죠. 우리가 달라야 될 게 이거죠. 마음은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오늘날 무슨 영을 말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더 크게 성령.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10명의 악평을 늘어놓는 정탐꾼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겉은 멀쩡한 교회 공동체인데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내가 구별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어떤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했던 성령의 임재를 받기 위해 모였던 그들은 뭐에 힘썼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장 1절에 보면은 밤새도록 통곡했다. 근데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왜 여기서 죽게 하는가?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신세 한탄했다는 거예요. 교회로 적용해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면 문제 앞에 기도하겠죠. 위기 앞에 말씀을 찾겠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이기를 힘쓰겠죠.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저 신세 한탄만 하다 끝난다는 거죠. 어휴, 내 신세야. 내가 뭐 영광을 누리겠다고 신세 한탄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달라야 한다. 달라야 한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주세요.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뛰쳐나갑니다. 그렇죠?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수요 예배 때인가요? 한번 예배 끝나고 다 한번 나가봐서 나가볼까요? 나가서 외쳐볼까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살아났다. 그걸 고백했어요. 나로서는 안 되죠.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은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이 강하든 약하든 그 성읍이 견고하든 않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향해 그저 선포할 뿐이에요.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왔습니다. 골리앗 앞에, 제가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골리앗 앞에 수많은 군인들이 서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군인이에요. 칼과 창도 다 들고 있고 방패도 들고 있고 갑옷도 입고 있어요. 근데 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골리앗을 보면서 나를 보니까, 골리앗에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해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문제에게 집중하고 위기에 집중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와서 도망갑니다. 근데 군인이 아니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목동 아닙니까? 그 거구인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면 그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만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러죠.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문제가 닥칠 때, 위기가 닥칠 때 내가 사람 따라가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옷을 찢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옷을 찢었겠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신 땅인데 왜 저런 말을 할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우리에게 누누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왜 저런 악평을 따라갈까? 답답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 죄악이 만용한 시대에 옷을 찢을 정도로 이 세대의 죄악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에 동조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내가 10명의 정탐꾼이 되느냐 아니면 2명의 정탐꾼이 되느냐, 선택은 늘 우리의 몫이에요. 악평을 늘어놓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말을 따라가요. 근데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으로 분별력이 생기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은,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마치 애굽의 노예 생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막 부르짖는 그 암울한 시절이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도 날 위로해 주지도 않는 것 같고,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근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 출애굽기 보면 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기억했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고,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축복과 은혜를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이고 누군가는 그 축복과 은혜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확신이 있느냐.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늘 나를 조여오는 이 위기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성도님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인생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일터와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한 이 혼한교회 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악평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마땅히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이들마다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